네, 톡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21년 하나님 주실 기쁨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좀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렇게 소원하는 자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2021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면서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2021년도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인영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세워진 계획들을 꾸준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중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독팀교회에 잘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독팀교회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어느새 우리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세상적인 교훈과 충고보다는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소망을 전하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 말씀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독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독팀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본문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독팀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톡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인사하지만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무엇보다도 키도 많이 자라고 몸무게는 그대로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즐거운 일도 많고 또 감사한 일도 많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톡틴에 초등부를 수료하고 중등부로 올라온 신입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중등부 신입생들 우리 환영한다고 잘 왔다고 크게 힘차게 박수로 한번 환영 인사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얘들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네, 이제 중등부를 수료하고 고등부로 간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고등부로 가서 더 믿음 생활 잘하고 고등부에서 또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부에서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톡틴 청소년교회 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올해는요, 다시 시작입니다.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면서 정했는데요. 여러분 좀 마음에 감동이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 교회 생활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우리가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렸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점차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시청하는 시청자가 되어버린 모습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목장 모임도 하고 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점점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유튜브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은 재택수업, 재택근무, 언택트 사회로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목장 모임도 즐겁게 나누고요. 또 온라인으로 즐거운 교회 생활들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예요. 우리 함께 2021년을 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해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주먹 불끈 쥐고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시작입니다. 목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함께 주먹 불끈 쥐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명언을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뉴욕 양키즈라는 미국의 프로야구팀에서 활동했던 이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했던 명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루키는요, 이 명언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예배도 힘들어지고 일상생활도 불편해졌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루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내려놓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책이 바로 이 루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루키 본문을 3절만 읽었는데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루키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는요,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요기베라의 말을 떠오르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에 나오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면 우리가 로또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의 주인공 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을 한번 살펴봅시다. 룻은요,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심한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곡식이 없어지자 남편과 아들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요, 그곳에서 이제 2명의 며느리들을 맞이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에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주님의 백성들은요, 불행한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함께 이민을 갔던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2 아들 말론과 기럨, 이 2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며느리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고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이 룻은요 모압 여인이면서 유다인이었던 이 유다인과 결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자기의 나라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함께 시어머니와 다시 이민을 온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남편들을 다 잃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렇게 불행하고 정말로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 시대에는요,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굉장히 차별을 받아서 아주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과부를 보살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인들만이 살기는요 그 옛날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보호자를 잃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오미 스스로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 정말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쓰고 힘들고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나오미는 많이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끝나고요, 이 소망의 빛이 나오미의 삶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밝은 미래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외국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던 약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믿음으로 다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을까요? 어떻게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과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좀 어떤가요? 우리가 항상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는 후회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목사님도 조금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할 걸, 조금 더 우리 톡틴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과 정성을 더 쏟을 것, 이렇게 후회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전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과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시작하는 소망의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 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았구나 라면서 많이 후회합니다. 심지어는 남 탓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괴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더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복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녀는 이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를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금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외국으로 자기는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거에 놓여 있었지만 룻은 과감하게 그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틴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도 과거에서 이제 과감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 조금 더 예배 잘 드릴 걸, 2020년에 성경 읽도 꼭 한번 해보았으면 좋았을 건데, 2020년에 학업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을 텐데, 2020년에 친구들과 좀 더 사이좋게 지냈다면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2020년에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했다면 우리 가정에 나로 인하여서 더 웃음과 기쁨이 넘쳤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잊으세요. 과거가 우리 미래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날 때요, 소망의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떠나보내고 미래로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기보다는요,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과거를 과감하게 떠나보내고 미래로 2020년을 훌훌 털어버리고 2021년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톡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마무리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룻과 오르바라는 이 2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요,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 집에 시집 왔더니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네. 나는 내가 믿던 신에게 다시 돌아갈래.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나는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어,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고향,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룻은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택입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이에요.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 결심했어.
나는 오늘 짜장면을 먹겠어. 나는 오늘 짬뽕을 먹겠어. 이렇게 결정하는 두 화면을 보여주고요. 결정한 이후의 삶을 한번 보여주고 또 한 번 보여주고 짜장면 먹은 삶을 한번 보여주고 짬뽕 먹은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삶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TV 프로그램이 예능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룻은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그녀의 인생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나오미가 왔다는 소식,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왔다는 소식을요 그 동네에 부자였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톡팀 친구들, 2021년 믿음의 삶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2021년에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곳은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의 이 지명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장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떡집이니까 뭐가 많겠어요? 떡이 많겠죠. 먹을 것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양식이 넘치는 장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이 만난 사람은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는요 룻의 구속자였어요.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은요 이 수갑을 차고 구속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를 준다라는 말의 구속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질 수 있는 말이에요. 룻을 구원해주고 룻을 구속하여서 다시금 남편이 되어주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구속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룻은요 보아스가 주는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떡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생명의 떡은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즉 복된 말씀을 배부르게 먹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생명의 떡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 기도의 근육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2021년도에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읽을 때요, 희망에 접촉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집에 딱 들어오면서 이 룻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틴 친구 여러분, 영적으로 베들레헴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소망의 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목사님, 예수님만 붙잡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요청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먹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입생으로 올라오신 우리 중1 친구들,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열심히 도와줄게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늘 마음으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룻은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베들레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른들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예. 목사님이 안진성 전도사님하고 같이 지난주에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니까 지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어른들은 그렇게 옛날 얘기하는 게 좋은가 봐요. 아마 나오미도 자기 며느리인 룻에게 이 옛날 얘기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떡집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과 베들레헴에 직접 가서 살아보는 것은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가보는 것,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미국에 가서 살아보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다른 일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을 생명의 떡으로 아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생명의 떡,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것과는 여러분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매일매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톡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한 것은요, 이삭을 줍는 일부터, 이 작은 보잘것없는 이삭을 줍는 일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2021년요, 여러분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 사실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작은 것에 먼저 한번 집중해 봅시다. 2021년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루에 말씀 한 장. 목사님, 우리 수준을 좀 너무 약하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약하게 봤다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하루에 한 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기도 하루에 5분, 밥 먹는 식사기도 빼고. 여러분, 기도 하루에 5분, 생각보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루에 말씀 한 장, 기도 5분, 이것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너무 크게 목표를 잡으면요, 빨리 지치고 빨리 그만둘 수도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하루에 말씀 한 장, 기도 5분,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세요.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톡틴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그죠? I will run. 목사님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보지만 마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여러분, 집에서 혼자 막 이 하나님의 찬양에 취해가지고 좀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도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면 아멘! 이렇게 집에서 들으면서, 예?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좀 무슨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하고 있어.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사실은 설명해 드리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여러분, 한번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하나씩 잘 되고 잘 풀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2021년에 이걸 한번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룻은요,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자신이 떠나보냈던 처음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룻은요,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룻은요, 시련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무슨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력이 쌓여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시작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거룩한 기대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톡틴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2021년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하나님을 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2021년 온전히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드는데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슴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던 이 룻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톡팀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톡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톡팀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에 선택하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후회스러운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새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희망찬 세월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톡틴 청소년교회도 또 우리 톡틴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시 시작입니다. 하나님, 2020년에 좋지 못했던 기억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 다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2021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올 2021년을 희망으로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톡틴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만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톡틴 청소년들 위해, 톡틴 청소년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톡틴 청소년교회에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는 초등부를 수료하고 온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되겠고요. 또 우리 고등부에는 중등부를 수료하고 올라간 우리 고1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함께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제 중등부가 이제 내가 다니는 부서구나, 고등부가 내가 다니는 부서구나, 우리 부서에 마음의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은요, 목사님과 2주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줌 인터넷 주소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줌으로 함께 목사님과 만나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즐거운 게임과 레크레이션 시간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1들은요 또 우리 전도사님과 만남의 시간, 또 우리 선생님들과 즐겁고 귀한 목장 모임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처럼. 여러분, 2021년은요 다시 시작하는 우리 톡틴에게 집에서도 교회에서처럼,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 녹화된 예배이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제공되기 때문에 고등부 학생들은 9시 20분에 꼭 예배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11시 40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2부 순서로 목장 모임이 곧바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장 모임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즐거운 목장 모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에서처럼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과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신앙의 교제들을 이제는 온라인에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지만 주일은 교회에 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대로 내가 집에서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1년에는 집에서 교회에서처럼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톡틴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2021년의 기도의 제목도 한번 적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2021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도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2021년을 소망의 한 해로 열어가시는 믿음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즐겁고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